어느 해에 정확하게 이 세상에서 메시아의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기간을 알려주셨고, 언제 예수께서 메시아의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또한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어느 해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라는 그 정확한 연도를 예언해 주었고, 또한 어느 해에 그들이 버림받게 되고 더 이상 유대 나라가 더 이상 택한 민족이 아니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그 정확한 그 연대에 대한 예언들이 바로 2300년의 예언 기간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미있는 예언입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2300년의 예언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예언의 첫 부분인 490년의 예언 기간의 시작점에서 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죠? 490년은 말이죠. 2300년에서 첫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 과연 언제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리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은요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히브리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헬라 말인 것입니다. 그릭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정확한 기간을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하여 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성경절에서 가브리엘은 우리에게 깨달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일까요? 그렇고 말고요. 깨달아 알라 그랬습니다. 또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예언일까요? 그렇고 말고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말이죠, 우리에게 깨달아 알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예언의 시작이 말이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 즉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되고 파괴되어 있는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시작한다고 천사 가브리엘이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열쇠가 아닐 수 없습니다. 2300주년의 시작 기간입니다. 그러면 언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라는 명령이 났는지 찾으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 에스라 7장 7절을 보면 그 해답이 있어요. 에스라 7장 7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을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해 준 그 연도가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이 2300년의 예언의 수수께끼가 드디어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은요 은과 금과 자료들을 주면서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 자기들의 무너진 성전과 성을 다시 건축하도록 허락하는 명령을 내려준 사실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7장 7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리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이 예언의 시작점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난 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해는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 몇 년이라고요? 7년. 그가 즉위한 지 7년째 되는 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BC 457년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곧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62주일과 7일을 지날 것이라고 했어요. 62주일과 7주일 도합해서 얼마입니까? 69주일을 지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9주일을 지내서 이제 그런 일이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2주일과 2주일은 도합해서 69주일이죠. 69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9주일은 며칠입니까? 69주일 곱하기 7 맞습니다.
483일이죠. 483일입니다. 그러면 예언 기간의 원칙을 적용시키면 1일이 몇 년이라고요? 1일이 1년이죠.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린 BC 457년부터 시작해서 483년 후에는 누가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한 가지 우리가 계산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BC에서 AD로 서기 전에서 서기 후로 BC에서 AD로 넘어갈 때 다시 말해서 서기 전에서 주후로 넘어갈 때에는 영년이 없기 때문에 BC 1년에서 그 다음에가 AD 1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계산에서는 말이죠. 1년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계산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 자, 그러면 함께 우리가 계산해 보도록 하십시다. BC 457년부터 시작해서 69주일인 483년을 앞으로 더해가면 얼마가 나옵니까? AD 26년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얼마를 보태줘야 합니까? 가운데 있는 영년이 없기 때문에 BC에서 AD로 넘어가는 1년을 더해줘야 하기 때문에 AD 27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시여, AD 27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 해가 바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성령이 만 다음에 메시아로서 공중 전도 사업을 시작하신 바로 그 똑같은 해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이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은 침례 요한이 회개 침례를 전파한 해가 타이베리어스 시자죠. 시자 제15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타이베리어 디베리오 가이사 15년은 바로 역사적으로 AD 27년이었습니다. 그 해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메시아로서 복음 사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예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미래를 예언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면 이렇게 정확하게 미래를 예언해 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아울러서요, 이 2300년의 예언은 예수께서 어느 해에 정확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인가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해뿐만이 아니고 다니엘 9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는 해도 예언되어 있어요. 이 2300주 예언 가운데. 그래서 이 예언은 놀라운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6절 27절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27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시작하여서 7주일과 62주일, 다시 말해서 69주일, 즉 480년이 지나서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요, 메시아가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하실 것이요, 그 7주일 이후에 그리고 62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한 일해 동안에 곧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 70주일 기간, 즉 490년 기간의 마지막 주일 동안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AD 27년까지 69주일이 지났죠. 그렇죠? 483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일주일, 7년 남았어요. 7년만 있으면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 시간이 끝납니다. 그 마지막 7년, 일주일, 한 주일, 마지막 7년 그 중간에 메시아가 끊어져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단 말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이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좀 보십시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7주일과 62주일 합해서 483년이 지나간 후에 그 나머지 한 주, 즉 예언적 기간인 그 마지막 7년의 절반, 그 중간에 그러죠. 마지막 한 주의 중간에 그래서 이 예언 가운데서 곧 그 중간에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27절은요. 그리스도가 70주일 예언 곧 490년 예언 기간의 마지막 한 일에 곧 7년 동안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말씀하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당신의 피로 인류와 언약을 굳게 정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그 마지막 한 주일 즉 7년의 절반에 다시 말해서 7년의 중간인 3년 반 만에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메시아를 시작하신 지 3년 반 만에 다시 말해서 AD 27년에 침례 받으시고 복음 사업을 시작하신 지 3년 반 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와 예물은 성전으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이제 오는 일들을 금지하겠다는 말이죠. 성수 제도에 더 이상 양을 가지고 와서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참 양이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한 참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참 양이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성소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성소 제도의 모든 제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징의 실체가 오신 다음에는요,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일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사실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사실이, 그건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죠. 그건 두꺼워서 사람이 밑에서 찢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찢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 사실이 성경 복음서들에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예수께서는 AD 27년 가을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으로부터 3년 반을 계산해 보십시오. AD 31년 봄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AD 31년 봄에 6월절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여러분, 이래도 성경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단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들이시요, AD 31년 봄 6월절에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이며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예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나머지 3년 반 동안 그래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들에게 계속 아직까지 은혜의 기간을 주셨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돌아가신 지 3년 반 후인 AD 34년에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교를 거절하고 핍박하여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흩어져 나가서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두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6절은 말씀하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빈틈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린 주의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주의 예언입니다. 예수께서 AD 27년에 메시아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AD 31년 봄에 돌아가심으로 제사와 예물을 금하실 것이라는 예언도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진리를 거절하였으며 드디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그리스도교를 내어 쫓음으로 그들의 은혜 기간이 AD 34년도에 끝나게 될 것이라는 기간적인 예언도 놀라웁게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300년간의 기간적인 예언의 상반부는 예수님의 초림에 그 초점을 맞추어서 예언되었고 또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2300년에서 유대인들의 기간이었던 490년을 빼고 나면 얼마나 남습니까? 1810년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시작점인 BC 457년부터 시작해서 1810년을 앞으로 계산해 나가면 여러분, 물론 0년이 없으니까 1년 더해야죠. 1844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1830년도 말기부터 미국과 유럽 그리고 남미에서도 예수께서 1844년도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설교하는 일들이 열렬하게 온 세상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 다니엘의 2300주의 예언을 연구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열렬히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회중교회 등 총망라한 이런 교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오심을 사모했으며 진실되게 준비하려고 했을지라도 그 적용을 잘못함으로 크게 실망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